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날과 그때 모에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전체적으로 그날과 그때와 모에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 그날과 그때가 언제쯤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모에드는 정한 때예요, 정한 때. 그래서 여호와의 7가지 절기가 있죠. 그 절기의 단어가 모에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라 하면 여호와의 7 정한 때예요. 7가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7가지 중요한 시기들을 정해놓고 운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절기들을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 다 버려버렸죠. 유대인들만 지키는 그런 명절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대체 신학 때문에 절기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기가 없어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7가지 정한 때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정한 때를 알아야 돼요. 이 모에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7절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모에드 정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7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그날과 그때인 거예요. 갑자기 그날과 그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관성 있게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갑자기 뭐가 나오고 그날과 그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저 7가지 정한 때 중에 한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날과 그때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는 그날과 그때예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이 그날과 그때는 이 7절기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과 그때를 7절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되게 단순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걸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켜갖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의 7절기와 연결시켜서 보는 그 눈이 생기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이 더 쉬워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니까 이건 몰라도 된다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때를 미리 정해 주시고 그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줬을 때는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쳐도, 만약에 모른다 쳐도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는 아시니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되는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몰라도 되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넘는 게 아니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더듬더듬 찾아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듬더듬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냥 안 주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주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듬더듬 찾아서 발견한 거는 소중하죠. 그런데 더듬더듬 찾아서 발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다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건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님의 지혜와 그 기름 부음,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그러면 이 어려운 말씀들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겠죠. 그러면 계속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려운 이런 말씀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근데 특별히 이날은 무슨 때죠?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심판의 때예요. 그러면서 이 그날과 그때는 또 혼인잔치 때예요. 그날과 그때는 심판과 잔치가 같이 겹쳐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시면서 신부들은 데려가고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날과 그때는 심판과 잔치가 겹쳐 있는 거예요. 휴거와 환란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날과 그때가 혼인 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처녀가 나오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면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나요? 없죠. 열처녀는 어떻게 나갔을까요? 알았죠. 정확한 시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쯤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과 25장의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간 때를 알고 나간 거랑은 뭐가 돼요 지금? 부딪히죠.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장 36절의 이 말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은 더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 그날과 그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처녀는 알고 나갔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 그러니까 이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간 거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알고 나갔어요. 신랑 맞으러 나갔어요. 10명이. 그런데 5명만 들어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준비죠, 준비.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게 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탈락이에요. 똑같이 알고 기다렸는데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쉽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죠.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거 덮어버리면 성령의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 말씀 안에 계세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듬더듬 찾아서 발견하는 일,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곧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거든. 성령 충만하잖아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세상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게을리하고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게 바로 이것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참 재밌죠. 재밌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에드, 이 정한 때,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7절기를 통해서 더 쉽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7절기를 보면요, 이 봄절기가 4개죠. 봄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날이 유월절이죠. 성취가 됐죠.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셨죠. 성취가 됐죠.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성취가 됐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죠. 성취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봄절기 이 4가지는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7가지 정한 때 중에 봄절기 4개는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거 3절기 있네요. 여름이 이방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요게 지나고 이제 가을절기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을절기 3개가 나팔절이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대속제일, 3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저 3가지는 아직 성취가 안 됐죠.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언제? 이 교회가 올라갈 때. 이 교회가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고 이스라엘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와 환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심판과 잔치가 이렇게 겹쳐 있는 저희가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이 7가지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가을절기가 시작하려면 나팔절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나팔절 시작되지 않고 속죄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나팔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해야 될 절기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이게. 이 그날과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저 그날과 그때는 나팔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심판과 잔치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나팔절은 심판과 잔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절기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만 알아도 그날과 그때가 나팔절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모르니까 그날과 그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자, 나팔절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감추어진 날이에요. 욤 하케세, 감추어진 날. 이 나팔절의 그 이름에 이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저 말씀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나팔절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만 조금만 이해를 해도 이 24장 36절의 말씀은 나팔절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날이 있나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죠. 유대인 전통에 전통적으로 아들도 모르고 종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신부 만나서 약혼식하고 신랑이 이제 같이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짓는데 혼인잔치 날을 절대 안 가르쳐줘요. 이게 전통이에요. 언제 가르쳐주느냐? 그날 가르쳐주는 거야. 신랑도 그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혼인잔치 날. 그런데 나팔절을 혼인잔치하는 날이라고 지켜요. 나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욤 네수임, 혼인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저 말씀은 그날과 그때가 나팔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만 알아도 저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죠. 더 확실하게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절기만 알아도 너무 쉽다. 절기를 버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팔절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하죠. 욤 하딘이라고 해서 심판하는 날이라는 그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와 심판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날,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과 그때 나팔절과 아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기와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나팔절일 수밖에 없어요. 나팔절 외에 다른 절기일 수 없어요. 이 봄절기는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나팔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팔절 때 휴거돼서 올라간 예수님의 신부들이 대속죄일 날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죄를 멸하는 날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마 타고 와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지구의 죄가 이제 없어지는 끝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초막절로 들어가겠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7가지 정한 때예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7가지로. 단순하면서 알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해에 오실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표적을 주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꾸준하게 해 왔잖아요. 연구해 온 것 중에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지 그때 꼭 온다 막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나팔절 절기에 오시는 건 알았고 어떤 연도에 오실까에 대해서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슈미타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한 적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이 말씀에 기초를 둬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슈미타 사이클은 안식년 사이클이죠.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트라드가 근래에 3번이 있었는데 이 3개의 테트라드는 굉장히 특이하죠. 유월절과 초막절에 2년에 걸쳐서 계기오식이 있었던 거예요. 1950년, 1968년, 2015년 3번에 걸쳐서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때 마지막 테트라드다 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안 오시고 나서 마크 빌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왜 안 오셨는지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슈미타 사이클이에요. 안식년 사이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로왕이 꿈을 꾸죠. 7풍년과 7흉년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 슈미타 사이클에 안식년 사이클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 테트라드 표적에. 2015년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다. 왜 안 오셨냐? 이 창세기에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을 오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슈미타 사이클, 그러니까 안식년 사이클을 여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게 슈미타 사이클의 핵심이에요. 이해 가시죠? 2015년에 안 오신 이유가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올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오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공중강림이 있고 2029년도에 지상재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연구한 그 결과를 이 슈미타 사이클에 연결해서 연구한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923 사이클이에요. 이 세 개의 테트라도 굉장히 중요한 표적 맞아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923 표적이에요. 2017년 9월 23일 날 해, 달, 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큰 표적. 그게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성취한 표적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날이 2017년 9월 23일 날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저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큰 표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표적일 수 있거든요. 그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테트라드도 굉장히 큰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슈미타 사이클을 어떤 표적에 적용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949년 50년도에 있었던 이 테트라드 표적은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저 표적을 주신 거예요. 테트라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뿐만 아니라 1967년, 1968년도에 있었던 테트라드에 맞춰서 6.1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테트라드 표적은 휴거의 표적이라기보다 이스라엘 회복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923 표적, 저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표적은 휴거의 표적에 맞춰져 있죠. 저게 휴거의 표적에 맞춰져 있어요. 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애를 베고 있어요. 애를 베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해산을 하려고 할 때 이 큰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채워가는 장면이 12장 1절에서 5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휴거의 표적이죠. 누가 봐도 휴거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5절에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저 표적은 휴거의 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표적이 참 재밌어요. 테트라드 표적이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표적을 먼저 3번의 연속 걸쳐서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회복되니까 2017년 9월 23일 날 한 여자가 딱 등장하죠. 회복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한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지금 채 올라가죠. 바톤 타치예요. 바톤 타치.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바톤 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니까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들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23 사이클에 맞춰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017년부터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2024년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공중강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24년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트라드 사이클에 맞춰서 보면 2022년도에 오실 가능성이 있고 2017년 9월 23일 저 표적에 맞춰서 보면 2024년도에 오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다가 2024년도에 굉장히 특별한 일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식이 2017년도 일식과 연결되어 있는 일식이에요. 2017년도에 이 개기 일식이 있었죠. 8월 21일 날 미국을 관통하는 4시간 동안, 그거 다 뉴스로 보셨죠? 방송에서. 이게 4시간 동안 있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일식이.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언제 마무리되냐면 2024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2024년도에 크로스 계기 일식이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죠. 그런데 2024년 4월 8일 날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크로스가 되죠. 십자가가 되죠. 완성을 시키는 계기 일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년을 간격을 두고 저런 큰 계기 일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 그 7년이라는 그 시간을 특별하게 주신다는 거를 이렇게 암시해 주시는 일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회를 주시고.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셨을 때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7년 풍년을 우리가 이해하면 저 7년 풍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 계기 일식을 준 거예요. 일식은 안 좋은 현상의 표적이죠. 7년 후면 이제 흉년이 온다. 엄청난 이 계기 일식을 2개를 7년 간격으로 주시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비하라고, 깨어나라고. 그 어리석은 그 5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령의 기름을 가득 준비하는 지혜로운 10 처녀가 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표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표적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024년도 5월 달에 우주쇼가 있어요. 여기 이 물병 자리가 12월 달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별자리로 보면 마지막 자리고, 이 물고기 자리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별들이, 이 행성들이 이 물병 자리에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고 일렬로 다 정렬이 돼요. 여기에 천왕성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일렬로 정렬을 하는 그 우주쇼가 2024년도에 또 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움직임을 보면 2024년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가 굉장히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서 발견해서 찾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2017년도 9월 23일 날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려놨다면 정말 많은 것을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듬어서 발견하고 찾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됐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듬어서 찾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를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또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거하고 또 2024년도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290일 2300 주야예요. 다니엘서의 1290일 예언과 2300 주야 예언이 2020년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이 포커스를 맞추면 저 말씀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2020년과 2024년도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한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3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으신 분들은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회를 주셨을 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차면 그 기회조차 날아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기회 줬는데도 열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했더니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1년의 시간을 더 준 거예요. 1년의 시간을. 그래서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을 1년 더 준 거죠. 그래서 합쳐서 4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서 4년을 오면은 2024년도가 되는 거죠. 또 거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교회에게도 저 시간들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 예언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줬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시간 동안에 열매를 맺었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죠. 하지만 소수의 무리들은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보세요.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주셨는데 종의 말을 듣고 1년 더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교회에게 이런 시간들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인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릅파야 되는 거예요. 거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열매를 맺고 깨어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그날과 그때 923 사이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2022년도에 또 2024년도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 하지만 이 시간이 때가 되면 이 시간도 끝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신을 차시고 깨어나셔서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